에스겔서 27장 말씀은 두로를 위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세상에 온갖 좋은 것과 화려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정말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를 정말 이 배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최고 좋은 곳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석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휘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이처럼 여러분, 두로를 배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여러분 두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로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부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사용하여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용맹한 이 여러분 용병들을 모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 용병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로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이런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처럼 두로는 정말 상업을 통하여서 무역을 통하여서 벌어들인 이 경제력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용맹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처럼 강한 군대를 이룬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로가 함께 무역하고 교역했던 그 나라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라들이 자세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함께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여러분 교역품들이 그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이처럼 무역을 하였고 또 두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무역품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또
부자들과 왕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로가 얼마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그 화려함들을 다 누린 두로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이 배는 그야말로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강한 그러한 나라입니까? 화려한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화려하고 크고 튼튼한 이 두로라는 배가 동풍을 만납니다. 동풍을 만납니다. 동풍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바로 파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두로가 파선할 때에도 여러분, 두로는 어느 날처럼 귀중한 무역품을 싣고 바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이 동풍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 두로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은 이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함과 이 모든 것을 정말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최고의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강한 군대를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착각. 무슨 착각입니까?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이처럼 두로처럼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영원토록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누가 나를 건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로를 꺾으십니다. 더 강한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두로를 완전히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러한 화려함과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누가 나를 꺾을 수 있을까? 나는 영원토록 이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로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위해서 정말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 여러분, 이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 이것은 지금 두로가 망한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두로가 망하게 될 터이는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두로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두로가 정말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이 화려한 나라이고 얼마나 지금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라고 했을 때에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동풍이 불어와서 이 두로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망해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두로가 망해갈 때에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로처럼 저렇게 큰 배도 파선을 당하는데 나 같은 작은 배는 어떻게 될꼬? 그런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두로와 함께 여러분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함께 보고 살아가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는 두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가 망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두루를 통하여서 얻어왔던 이 이익, 이것이 상실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는 주변의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두루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거두지 못하였던 나라들은 두루가 망해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제 두루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시며 이 비웃는 세력은 누굽니까? 두루 때문에 이익을 못 본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두루가 그 강성한 두루가 한순간에 바벨론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가 두루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무역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26장에서 두루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의 죄가 뭐냐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두루가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렇죠. 두루의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갈 때에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루 자신도 망해 갈 때에 이처럼 주변의 세력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늘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의 이 화려함,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자가 여러분 이렇게 두루를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다.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루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서 정말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정말 전 세계와 함께 무역으로 교역하면서 이렇게 경제적 부국이 되어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할 때에 비웃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심판받는 두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오늘 하루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일 뿐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